할렐루야, 박이세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절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만만치 않은 힘든 세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각 가정과 직장에서 넉넉히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이 명절 기간이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또 보내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를 공급받는 생명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11월 29일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높이 올리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계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다 나누지 못했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에 큰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봉에 가면 항상 듣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헌금도 많이 준비하시고 명절 끝날에 큰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다 쟁취하는, 다 받는, 믿음으로 받는 이 귀한 생명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찾으셔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for you and for me.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알아차리셨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세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세 가지 명령어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Rejoice, rejoice always.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Pray without ceasing. 이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Give thanks in everything. 입니다. 더 짧게 이 명령어만 말씀드리면 기뻐하라, rejoice, 기도하라, pray, 감사하라, give thanks 라는 세 가지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런 명령어들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솔직히 명령어니까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명령어들만 따르기만 하면, 지키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이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흥분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이 세 가지 명령어만 순종하면, 잘 지키면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나타낼 수 있다는, 이룰 수 있다는 엄청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기가 솔직히 부담스러운 것은 은혜 받고 또 그럴 때는 성경이 잘 읽혀지지만 이 성경을 읽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명령어들로 성경이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You should do this. 여러분 이것을 하셔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You should not do that. 여러분 그것을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이 명령어들이 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명령어들이 부담스러운 것은 이 성경이 요구하는 이런 명령어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한 달 된 크리스찬이든 1년 된, 5년 된, 10년 된, 20년 된, 30년 된 크리스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명령어들을 우리가 다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남편분들이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여보 듣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Wives, submit to your husbands as to the Lord. 이야, 엄청난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Submit to your own husbands as to the Lord.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아멘. 그런데 이 자매님들의 아멘 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자매님들이, 아내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제는 남편들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Husbands, love your wives, just as Christ also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for her. 이야, 정말 순종하기에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제가 아멘이 안 나옵니다. 정말 이번에는 이 형제님들의, 남편들의 아멘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t's impossible. How can I do that?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어가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연달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심각하게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세 가지 명령어들이 기뻐하라, 또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이 세 가지 명령어들이 우리를 서서히 압박해 옵니다. 요리조리 우리를 재단해 옵니다. 기뻐하라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고 요구해 옵니다. 기도하라는 것도 모자라서 기도하라는 명령의 말씀도 부담스러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Pray without ceasing. 감사라는 명령의 말씀도 부담스러운데 모든 것에 감사라고 합니다. Give thanks in everything. 지난 주일 제 딸이 이 말씀을 읽고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나온다는 것은 제 딸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야 하는 거예요? 라는 아주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딸이 16살밖에, only 16 years old, 16살밖에 되지 않은 제 딸이 벌써 이 세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 세상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이 세상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벌써 알아차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딸이 오늘 본문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빠로서 제 마음은 제 딸이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기도하는 인생만이 펼쳐지기를 원하는데 세상이 벌써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느냐는 그런 절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빠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말이야 라는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아빠도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everything. 이런 성경의 명령어들을 지키기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impossible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mission impossible. 솔직히 그런데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령의 말씀들을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바람잘 날 없는 이 험한 세상을 떠나서 출가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깊은 산속 사찰이나 이 광야의 수도원에서 사람들도 일체 만나지 않고 묵은 수행을 하면서 일생 침묵 기도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가한 스님들과 가톨릭의 수도성들조차도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에 일생토록 좌절감과 실망감을, 절망감을 느끼면서 수행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불가에서는 스님들이 죽으면 아시다시피 그 시신을 불태워서 화장에서 나온 그 사리의 숫자를 세어서 스님들이 일생 동안 얼마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수행했는가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리가 많이 나오면 입적하신 스님 몸에서 사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입적하신 스님이 오직 기도에만 수행에만 정진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돌아가실 때 자기 몸에 나오는 사리의 숫자를 세지도 말고 공개하지도 말라고 유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리의 정체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곧 오시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또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휴거한다는, 랩처한다는 그 기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 소식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 이뤘다는 복음을 리마인드 시켜 기억나게 한 그 배경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이 은혜의 복음에 기초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 신앙에 기초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되면 이 세 가지 명령어들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measuring stick, 율법은 measuring stick, 이렇게 우리를 자로 재듯이 재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명령어들이 가차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충분하지 못하고 감사가 부족하고 기쁨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것저것을 여리여리 재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억지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 범사에 감사하고자 합니다.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중보 기도, 서원 기도는 물론 철학 기도까지 감당해 보고자.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참 순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시도해 봅니다. 그리고 강대상에서는 이 범사에 감사함을 말로만 하지 말고 감사 헌금을 통해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강대상에서 쏟아지는 또 이런 종교적인 메시지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게 만듭니다. 항상 기뻐하지도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현실의 삶에 비추어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압박하는 율법적인 말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체크하는,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명령어를 만나면 잠깐 멈추고 그 명령어 뒤에 숨어있는 그 명령어를 수식해주는, 꾸며주는, 그 designate, 지시해주는, justify, 정당화시켜주는 그 직설어를 찾아야 합니다. 직설어는 영어로 indicative라고 그러고 명령어는 imperative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명령어를 만나면 잠깐 생각을 멈추고 그 명령어 뒤에 숨어있는 그 명령어를 수식해주는, designate 해주는 직설어, indicative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명령어는 imperative, commanding words입니다. 그죠? 그리고 what we should do,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what we should do, 명령어들. 이거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직설어는 indicative라고 그러는데, what God has done 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설어 what God has done through Christ,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하신 것들을 바로 직설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영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Clean out the old leaven, that you may be a new lump, just as you are in fact unleavened. 할렐루야.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 말씀에서 명령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명령어는 내어버리라입니다. 누룩을 내어버리라. clean out. 없애버리라. 청소하라. 깨끗이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clean out. 깨끗이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깨끗이 내어버리라. 주저하지 말고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명령어 말씀입니다. 그렇죠? clean out. 내어버리라. 이 clean out 하기만 하면 이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가 누룩 없는 새 덩어리, a new lump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깊은 소식입니까? 이 clean out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하고 한번 도전해 봅니다.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누룩을 제거하는 세 가지 방법을 붙들고 말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세 가지 방법. 그 세 가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세 가지 스트레티지, 전략입니다. 우리 한 번씩은 다 이렇게 도전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을 제거하고자 하면 할수록, 클린 아웃 하고자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이 클린 아웃 이 한마디가 태산처럼 다가옵니다. 큰 산처럼 다가옵니다. 클린 아웃이 생각처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도전해 보지만 이 누룩이 제거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클린 아웃 하면서 또 실패하는 가운데 교회에서는 어느새 우리가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저같이 운이 나쁘신 분은 또 목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도 이 바리새인처럼 두 얼굴을 가진 종교인, 히포크리트,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강대상에만 서면 이 두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데 그 실제적인 삶은 안 되는데 교회에 오면은 항상 기쁜 척 해야 되고 항상 기도하는 척 해야 되고 프리텐드가 돼야 되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이 명령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indicative, 직설어라 그랬죠. 명령어를 수식해주는 what God has done, 그 직설어를 찾아야 합니다. 그 직설어에 그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Clean up the old leaven, that you may be a new lump, just as you are in fact unleavened. 아멘. 이 말씀에서 직설어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수식해주는 what God has done 이라는 그 직설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행동을 나타내는 명령어 what we should do가 아닌 어떤 사실, 실체 what Christ has done을 나타내는 이 직설어 indicative가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이 직설어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just you are in fact unleavened.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You are, 현재형입니다. You are in fact unleavened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누룩을 제거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고린도 성도들이 이미 누룩 없는 자들, You are in fact unleavened, 누룩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입에 담기도 민망스러운 섹스 스캔들과 교회 내 당파 문제와 교회 밖의 법적 소송 문제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초대 개척 목사님인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는 자, 어렵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성도들이 현재 육신의 정욕의 죄를 짓고 있지만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관점에서는 이미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누룩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어려운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바로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의 행위로 우리의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묻히고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모든 누룩들이, 우리의 모든 죄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서 하나님의 누룩 없는 거룩하고 어려운 자녀들이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똑같은 편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 성도들이 이미 주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미 깨끗함을 받고 씻음과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But you are washed already. You were washed already. But you are sanctified already. But you are justified alread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and by the Spirit of our God. 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섹스 스캔들에 빠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ies are members of Christ? 와, 고린도 성도들의 그 body가 지체가 members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어려운 자녀들, 누룩이 다 제거된 하나님의 어려운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정말 스피리추얼 배틀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엄청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된 한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But he who is joined to the Lord is one spirit with him.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Or don't you know that your body is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whom you have from God, and you are not your own. 할렐루야.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의 흔들릴 수 없는 unshakable, 흔들릴 수 없는 그 영적 정체성이 spiritual identity, spiritual status, 그 영적 위치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누룩을 제거하라, clean out 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에서 목회하시는 그 미국 목사님 중에 툴리안 목사님이 아주 멋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Imperatives divorced from indicatives become impossibilities. 와, imperatives 명령어들이 divorced from indicatives. 그러니까 직설어가 배제된 명령어는 become 되어버린다. impossibility 불가능한 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Imperatives divorced from indicatives become impossibilities. 정말 이 줄리안 목사님은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표현을. 그래서 성경에서 직설어가 배제된 명령어는 불가능한 말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순종하게 지키기에는 불가능한 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직설어가 배제된 명령어는 불가능한 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Imperatives minus indicatives equals impossibilities. 그러니까 마이너스 명령어에서 직설어가 빠진 명령어는 불가능한 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라는 아주 멋있는 biblical spiritual formula, 성경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Jesus plus anything equals nothing 이라는 공식처럼 말입니다. Imperatives minus indicatives equals impossibilities 라는 아주 엄청난 영적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은 명령어와 직설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명령어와 직설어가 바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직설어가 빠진 명령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전체를 읽으면서 in the context, 본문 안에서 명령어 뒤에 숨어있는 직설어를 찾아야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주 기쁜 소식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명령어와도 연결되는 직설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직설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직설어가 바로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라는 다 이루었다는 직설어입니다. What God has done through Christ, 다 이뤘다는 직설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정말 힘을 다해서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이 직설을 빼고 배제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세 가지 명령어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케 만들 수밖에 없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이 은혜의 복음의 직설을 빼고 난 배제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세 가지 명령어는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변절시킨다는 것입니다. Imperatives minus indicatives equals impossibilities. 성경에서 직설어가 빠진 배제된 명령어는 불가능한 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세 가지 명령어에 대한 직설어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To the church of the Thessalonians in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바라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적 위치, spiritual status 때문에 항상 바울이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We give thanks to God always for you all, making mention of you in our prayers.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러한 믿음의 삶이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고요, 소망의 인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Remembering without ceasing your work of faith, labor of love, and patience of hope in our Lord Jesus Christ in the sight of our God and Father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beloved brethren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Knowing, beloved brethren, your election by God.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라는 것입니다. 이 인디케티브 때문에.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세 가지 명령에 대한 직설어를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답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너무 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읽으면서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는 직설어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Imperatives minus indicatives equals impossibilities. 직설어가 배제된 명령어는 불가능한 말이 되어버린다는 이 성경 공식을 기억하면서 본문 말씀 다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말씀만 기억하시면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Imperatives minus indicatives equals impossibilities. 성경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성경이 새롭게 여러분을 읽힐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for you and for me.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또 우울증에 빠지게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매일 매 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